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사상 한 시인이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은 윤동주 씨가 처음입니다. 요즘 상영되고 있는 영화 봉주는 일제치하의 어둠의 시대에 시인의 꿈을 품고 살다간 윤동주 청년 시절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27세의 젊은 나이로 옥중에서 요절했습니다만 주옥과 같은 시를 여러 편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십자가라는 시를 제가 방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시는 놀랍게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조용히 피를 흘렸으면 좋겠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비장한 각오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들도 이 윤동주 시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겠다는 그 비장한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세 번째 순환 예고에 해당합니다. 가장 자세하게 순환 예고를 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라는 것은 가장 완전하게 순환 예고를 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얼마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순환의 장소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주님이 가시는 길은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길을 앞서 가시는데 사람들은 놀라고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놀라움은 메시아의 고난에 구원사적으로 함께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들의 두려움과 떨림을 의미합니다. 따르는 자들은 그 앞 28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약속된 하늘의 보상에도 땅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면서 순환에 직면해서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기 가면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고난과 박해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순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길에서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을까 하고
서로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극하시게 되면 장관들 자리를 자기들이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 하면서 싸웠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하시는데도 함께 가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지 못하고 12사도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마가복음에서 12제자들은 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목숨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쳤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홀로만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가 가신 고난의 길이 비아 돌로로사로서 이렇게 이제 기념되고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은 고통의 길,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을 말합니다.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곳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까지 약 800m의 길과 그 십자가 처형을 받는 전 과정을 이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이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역사적인 길의 재구성이라기보다는 순례자들의 신앙적인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세기에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에 의해서 비로소 정립이 되었습니다. 이 길이 이제 14개의 지점이 있는데 이 14개의 지점은 18세기에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일부만이 19세기 이후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가 시작되는 제1지점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은 빌라도 법정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비아 돌로로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지점 빌라도 법정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 안토니아 성체에 있습니다. 이 안토니아 성체는 총독이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 올 때는 거기서 기거하는 곳으로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의 시가지를 내다보면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첫 번째, 여기가 이제 이게 안토니아 성체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법정에서 여기서 재판을 받은 이런 곳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지점이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채찍도 맞고 공포를 시험을 받고 그리고 희롱을 당한 곳이 제2지점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요 3지점이 여기서 예수님이 힘이 들어가지고 첫 번째 쓰러지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채찍에 많이 맞고 희롱을 당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러지신 것입니다. 여기 4지점은 여기 아주 지척지간인데 이 4지점에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보시는데 모친 마리아, 성모 마리아와 시선이 마주치게 되는 그 장소가 됩니다. 이 5번째 장소에서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이 로마 병정들이 구레네 시몬을 불러다가 이제 대신 절하. 이 구레네 시몬은 흑인입니다. 흑인인데 이제 절하해가지고 이제 그 구레네 시몬이 대신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 6번째 되는 이 지점은 성 베로니카라는 여인인데 그때는 성이라는 말이 안 붙었겠죠. 베로니카라는 그 여인이
너무 예수님이 처참한 모습으로 가시니까 물수건으로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닦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건을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는 그런 전설도 있는 그 지점이 됩니다. 이 7번째 지점에서 다시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러는 시몬이 지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는데 이 8번째 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통곡하는 여인들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통곡하지 말고 너와 내 자손들을 위해서 통곡하라고 하시는 그 지점이 바로 이 8번째 지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지점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쓰러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지점, 여기는 다가 이제 성녀교회 내에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10번째 지점에서는 이제 벌써 골고다 언덕에 이제 도착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옷을 벗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째 여기서는 이제 11번 지점에서는 못 박히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그리고 못 박힌 십자가를 이제 12번째 지점에서 세우게 됩니다. 세우고, 그리고 이제 13번째 지점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운명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거기서 이제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14번째 지점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거기 일단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안토니아 포트레스 성체 제1 지점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뒷면을 찍은 이런 사진이 되는 셈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것이 또 이제 그 제1, 여기 제1이라고 써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성 안토니아 성체의 그 바깥쪽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채찍도 맞으시고 한 뜰이 됩니다. 빌라도의 뜰. 이것도 이제 거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점이 바로 여기 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지점에 여기 이제 쓰러졌다는 이런 예수님의 쓰러지신 이런 모습이 여기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바로 세 번째고 여기가 이제 네 번째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마리아를 이렇게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엔 여기가 이제 네 번째고 여기 이렇게 마리아하고 이제 봤다는 여기. 그 다음엔 요것도 아마 네 번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쓰러졌다는 것. 요런 표시는 전부 다 지점을 표시하는 그런 동판입니다. 여기 다섯 번째 지점. 이렇게 넘기시고. 여기는 이제 여섯 번째 지점이 됩니다. 성 베로니카가 이렇게 물수건을 했다는데. 그 다음에 여기 여섯 번이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일곱 번째 지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두 번째 쓰러지신 곳. 그 다음에 여기 일곱 번이라고 쓰여 있죠. 여기가 이제 여덟 번째 지점인데, 여기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는 여인들 보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는 그런 말씀하신 것인데, 요걸 조금 더 보면 여기 니카라고 읽을 수 있는 헬라어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니카라는 말은 승리하셨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여기 이제 여덟 번째지요. 그다음 아홉 번째, 여기가 아홉 번째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열 번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옷을 벗김을 당하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되는데, 이건 12번째입니다, 벌써. 여기가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여기도 달린 곳이 되는 셈입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린 그런 곳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그런 이제 무덤이 되는 셈입니다.
저는 이제 이 고난의 길을 한번 다녀봤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제가 한 3번 갔는데 특별히 이 전 과정을 그때 자전거 팀 누비라 자전거 선교단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가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그러면서 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갔는데 우리는 전부 다 자전거를 이제 메고 십자가 대신 그걸 메고 가게 이렇게 했습니다. 십자가 대신으로 그 무거운 그런 자전거 제법 무겁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깨에 걸머졌는데 그 안장 있는 그 부분이 여기에 닿도록 이렇게 딱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굉장히 아파지더라고요. 이게 무겁게 누르면서 이게 가니까 이게 점점 더 고통이 막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참고 이제 다 이제 한 800m 되는 그 거리를 다 이제 걸었는데 하여튼 그런 아픔과 고통을 저도 느끼면서 이거는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3발의 피밖에 안 되는 그런 고통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래도 몸으로 조금 경험할 수가 있게 됐었습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시몬처럼 혹은 윤동주처럼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이거를 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신 길,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은 여기 십자가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순환 예고에 의하면은 그분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천상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길 전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팔레스틴 지역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오셔서 거기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서 부활하셔서 다시 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 예수님의 전체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의 길은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승리, 영광의 길로 예수님은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당하심을 그냥 희생당하심으로 신학자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희생당한 자가 승리자다. 빅티마, 빅토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빅티마는 희생당한, 처형당한 사람이 실패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아니라 이분이 승리자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운동대회 같은 데 할 때는 뭐 빅토리 VICTORY 뭐 이러지 않아요. 거기에 빅토리 Y자만 빠지고 있는 게 빅토르 VICTOR 이렇게 해서 승리자다. 그래서 제8지점의 돌판에도 니카 해가지고 승리하셨다. 이것이 순환을 당하는 곳에서도 이렇게 승리하셨다는 선포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한 위로가 되고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다 두려워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하지 못했던 사도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됩니다. 그들은 이제 빅티마가 아니라 빅토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을 목숨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는 주님을 목숨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와 부활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다가 순교를 당할 정도로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윤동주 시인의 말처럼 조용히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희생당한 자로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영원히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험한 길, 처참한 흉보를 다 감내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 어려움, 심지어는 우리의 실패와 배반까지도 포용을 하십니다. 이런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이제는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변화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만 목숨보다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우리를 목숨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처참한 십자가를 홀로 지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주님을 목숨보다도 사랑해야 합니다. 빅티마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라는 것을,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분이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또 알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 가신 길, 주님을 목숨보다 사랑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기 전에는 부활절 이전의 제자들처럼 지금 아마 우리의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좀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영광에 이르는 길이고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대신 이런 험한 길을 가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조용히 피를 흘리기까지 주님을 목숨보다도 사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십시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그것이 영광의 길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영생의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 길벗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